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구세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였고요. 동방박사들이 올 것을 말하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리고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누가가 철저하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사도행전에서까지 이어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다루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집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으로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즉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마가와 누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가는 유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아닌데, 누군가가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누가는 분명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들었던 자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작성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일을 기록할 때에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님의 일을 기록할 때에 본인이 함께했던 순간들은 우리로 기록하고, 본인이 사도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라고 적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문구가 시작하는 부분은 16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 드로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을 누가는 완전한 이방인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구약의 지식이 많은 것으로 봐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 권수로만 따진다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량으로 따진다면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법도를 따르는 제자였고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증인은 복음을 만난 자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말씀에 실질적으로 목격한 세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귀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적게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도
누가처럼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시작한 그 복음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전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골로새서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도 많이 맞았고 몸이 하루도 성치 못할 사도 바울에게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누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기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입니다. 1절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든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하며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이 기록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 인하여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도다 라고 데오빌로 각하가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누가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내가 먼저 그 확실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검증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25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5절에 유대왕 헤롯왕 때에 레위 지파인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헤롯 왕과 사가랴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하였습니다. 원래 성전은 1층 정도의 높이였지만 2층으로 높여진 건물이 되었고, 건축 양식은 로마 양식으로 외벽은 이것이 성전인지 로마 건물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전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것 같이 최대한 로마의 웅장한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은 어떤가요? 구약의 율법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장악하여 성전을 통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6절에 의인인 2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패한 왕과 부패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의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전 안에 들어가 봉사하는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섬기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사람들은 사가랴가 분향을 잘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사가랴에게 등장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당연히 사가랴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성전 안에 누군가 있음에 매우 놀라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천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는 첫 소식은 바로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낳겠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과 동시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 줍니다. 그리고 구약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천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자가 될 것이라고 그 아들 요한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사가랴의 반응은 천사가 성전 안에서 이야기함에도 아내와 본인이 나이가 들었고 천사의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경험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본인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스가랴에게 천사인 본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 천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가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는 스가랴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밖에서 기다렸던 동료들은 스가랴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스가랴는 동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성전 안에서 일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직무의 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로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중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것은 엘리사벳이 할머니로서 아기 가진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셨지만 스가랴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가랴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가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지를 잠잠히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 침묵해야 하고 눈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데오빌로처럼 말씀을 누가 전달할 때까지 듣는 자로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듣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누가까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결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하고 눈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을 주변 분들과 나누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관찰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